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꿈꾸며 삽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 되면 꿈을 더 많이 꾸게 되죠. 일상적인 일상몽도 있지만 악몽도 있어요. 사단이 주는 꿈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몽이라고 불러요. 악몽도 잊혀지지 않아요. 두려우니까. 근데 영몽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영몽을 많이 꿨어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보아옵니다마는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꿈을 넣어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4절에서 평안했어요. 나라도 부강했죠.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대적할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부자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편안할 때, 내 왕궁에서 평강할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든 것도 아닌데 생각 속의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 속의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좁고 넓은 세상 중앙에 작은 싹신 나무 하나가 솟아나더니 쑥쑥쑥쑥쑥 자라는데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높고 우람하게 하늘 높이까지 자라나는 환상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얼마나 하늘까지 닿았는지 세상 어디 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보일 만큼 그 나무가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잠든 것도 아닌데 꿈꾼 것도 아닌데 사람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와, 이상하다. 머리도 한번 흔들어 보았을 겁니다. 한번 꼬집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잠들지 않는 자기 환상 가운데 펼쳐지는 걸 보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가지가 뻗었는데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파리는 푸르고 푸른데 형형색색의 과일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이 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걸 보고, 야, 이 나무 신기한 나무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뜻일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 밑에 그늘을 삼고 의지하며 사는데 웬걸? 이게 환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순찰자 한 분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엄마, 이것 봐라. 아니, 그런데 이 순찰자가 딱 그 나무 한 앞에 서시더니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소리를 들어요. 베버려라. 그래서 일꾼들이 와가지고 그 순찰자의 명령을 듣고서는 나무를 도끼로 뱁니다. 그리고는 순찰자는 그렇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이파리를 다 떨쳐버려라. 가지를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새들을 쫓아버리고 짐승들을 다 메어 쫓아라. 그리고는 베어진 남은 그루터기는 남겨놓아라.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마치 사람처럼 셋줄과 노줄로 동여매 놓아라. 그리고 7년 동안 광야에서 밤에 이슬을 맞고 낮에 고난을 당하게 하라. 그래, 이 신기한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이 환상과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전국의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해석해봐라. 그런데 이번에도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아. 다니엘은 귀신의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왕이 알았어요. 세상이 알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자녀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과 순종한다는 사람, 동네 사람이 알기 전에 우리 손주들이 알아요. 우리가 매일 삶을 살면서 내 주관,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걸 교우들이 알아요. 세상도 다니엘이, 세상도 여러분과 제가 영의 사람인지를 알아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인지를 안단 말이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거룩한 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에는 거룩한 영이 계셔, 저 교회 사람들은 거룩한 영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문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야. 우리 고모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야. 여러분과 제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딱 하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극히 존귀함을 받을 사람으로 생각되신다면 곤란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계신한다면 교회 신앙생활 분명히 기준 잘못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며 거룩한 영의 사람이라면 나는 지극히 천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자손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인정하듯 알아주고 인정하며 그의 전한 예수의 향기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4장 17절, 하나님이 순찰자가 되시어서 그 나무를 다 베시어 놓고는 7년 동안 쇳줄과 놋줄로 묶어 놓으시고는 광야의 밤의 이슬과 낮의 떼약볕을 받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사람 나무, 이 거대한 나무인 사람을 내가 지극히 천한 자로 끌어내리기 위함이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왕에게 주셨다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왕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누군지, 이 나무가 7년 동안 쇠줄과 놋줄로 묶여 있다는 게 뭔지, 아니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 나무,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로 끌어내리시고 난 다음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교회와 가정을 세운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전 세계 사람들로 알게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지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의 사람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해석해봐라. 네 안에는 거룩한 영이 계시니 오늘 본문 3번씩 말씀해요. 그러니 다니엘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얘기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다니엘이 솔직히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여 그 나무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무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동의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다니엘을 세우셨다는 것은,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바벨론 이방 나라 성전을 허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성벽을 다 허문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왕의 눈을 뽑고 왕을 쇠사슬로 끌고 간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왕자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쓸만한 모든 젊은이들을 다 사로잡아가 포로로 삼은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나라 없다. 너희 가정 네 기도가 세운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세웠다. 네 기업 네가 열심히 헌신해 세운 줄 아냐? 천만의 말씀 내 은혜가 세웠다. 네 자녀들 여기까지 온 것이 네 눈물이 덕인 줄 아느냐? 천만의 나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선물이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가정을 세워온 것이 네 희생 덕분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나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은혜다. 남전지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너희 몇몇 무리의 헌신 덕분인 줄 아느냐? 아니다. 절대로 나 여호와가 세운 나의 은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언제 할 수 있냐면 큰 나무로 있을 동안에는 못합니다. 잘되고 형통한 동안에는 못합니다. 고난의 도끼가 내가 의지했던 것 다 잘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세우셨네를 알아요. 내 건강을 질병에 이르는 도끼가 도끼질하여 잘라 밑둥밖에는 남지 않을 만큼 다 부서져 보아야 지금껏 내 노력이, 내 열심이 내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셨구나, 지키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큰 나무가 되어 잘되고 형통하고 열매 많이 맺고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을 때에는 우리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세우셨다는 걸.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인생의 고난의 도끼가 와서 밑둥까지를 잘라버리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세우셨다고 말이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이래요. 하나님 빨리 고난을 거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고난을 거둔 뒤에 네가 내게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비천한 자라고 네가 내려가야 한다. 우리는 질병을 만나면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통하여 네가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빨리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더 내려가야 한다. 네가 더 낮은 자리에 서야 한다. 네가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에 네 자신을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빨리 졸업하고 싶은 도끼가 놓여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큰 나무가 베어져 버렸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모아 정말 내 자식 자랑하고 내 가진 것 자랑했던 그것들이 베어져 밑둥밖에는 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멀리 하신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고백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들을 비천한 자리로 내리고 계십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며 인정하게 하시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지극히 천한 사람인 것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에 감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본 사람이에요.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게 비천한 나, 지극히 천한 자가 나라는 걸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구하셨냐면 너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네가 7년 동안 광야에서 미친놈 되어가지고 머리를 풀어제치고
손톱은 새 독수리 손톱까지 자라나고 너를 위해 먹을 것 하나 주는 시녀 없이 광야에서 7년 동안 너 고난받은 그 일이 내가 나무를 베는 일이다. 그리고 네가 고난을 받아 그 7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비천한 자가 될 때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그동안 내 나를 세우셨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이기게 하셨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기업을 세우셨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분의 은혜로만 살았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구하셨냐면 느부갓네살 세상의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왕을 견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합시다. 남유다의 왕을 하나님이 견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전을 허물어뜨린 원수 중의 원수도 하나님이 찾아가 낮추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속의 나라를 허물어뜨린 왕마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두지 않은 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방 나라의 왕, 당신의 이름을 먹칠한, 당신의 성전을 허물어뜨린 왕조차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구원한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더 낮은 자리에 세우시고 깨어져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가정을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는 이 고백을 얼마나 우리에게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천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면 고난은 곧 떠날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자세가 된다면 여러분의 치료는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태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못 고칠 인생 없습니다. 못 회복시킬 가정이 없어요. 다시 부흥을 주지 못할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적어도 여기 와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가 아니라 지극히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 교회에서 가장 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 교회에서 가장 자기를 깨뜨려 부인하는 자리에 내려가라.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라. 주님의 당부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올시다. 한나라는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이 나라도 세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도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 세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지 않나요? 고난으로 도끼질을 당할 때마다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에 자기를 내려놓고 지극히 무능한 존재가 나라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납니다. 은혜 주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내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의 자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 태도를 가지고 가장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와 계신지를 알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은 이름의 왕이세요. 그런데 지극히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말구의 오심도 마찬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것도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였으며, 사람들이 무시한 나사렛 동네의 사람이 된 것도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에 계셨으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부정한 병자, 술 취한 자, 그리고 기녀, 더 나아가 세리들과 함께 하심은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심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 주님은 지극히 비천한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셨어요. 지극히 비천한 불명예인 왕의 면류관을 대신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내 주님은 지극히 비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 온 몸을 채찍에 맞아 피굴함을 참아내셨어요. 지극히 비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은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 죽어야 세상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높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높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찌르면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찌르면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찌르면 나는 은혜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가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걸 진짜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으로 일어서는 걸 보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실까요?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영을 소유할 수 없어요.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보일 수 없어요. 십자가에 파싹 깨어진 사람만이 나를 지극히 천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물어볼까요? 정말 당신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정말 당신은 십자가에 옛사람이 깨어졌습니까? 정말 내가 당신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천한 자라고 불러도 당신은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각자 대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아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를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을 자랑하면서 지극히 천한 자가 내 자신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지요. 서머스겔 스워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바싹 깨어진 사람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말씀의 칼로 베어 찢어내거나 고난, 불, 십자가라고 하는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깨뜨린 사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너 영성 대단하다고, 너 남들이 못 본 거 본다고 자랑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실까요? 성령이 다니엘 안에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신 이유도 하나뿐입니다. 네 생명이 깨져야, 네가 지극히 천한 자리에 내려가야 너를 통해 내 영광 드러난다. 이 바벨론, 네가 생각할 때 나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여호와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여호와가 아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 바벨론도 내가 세웠다. 이 바벨론 왕도 내가 세웠다. 이 바벨론 왕도 끌어내려 겸손한 자로 만들고 깨뜨리는 이는 나 여호와다. 네가 나를 이곳 포로의 생활 가운데도 만나야 한다. 네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평생 동안 깨어져야 살 수 있다는 거. 베어지고 밑둥이 잘라지고 광야에 7년 동안 방황하는 아픔을 통과해야만 자기 자신을 지극히 천한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예배자가 된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된다. 진짜 그 사람은 세상에 다한다. 지극히 거룩한 영의 사람아 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 분명 우리의 남은 삶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해서는 안 돼. 그걸 주면 안 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하면 안 돼. 이거 물려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지극히 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 날마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신뢰하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이 자기의의를 십자가에 깨뜨려 내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것이기에 주님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이스라엘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한 3층 천을 구경했고 남들이 가지 못한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으며 선정을 13권을 썼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강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태창에 맞는 위협과 도래에 맞고 톱에 키우는 고통들을 당하면서도 그는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베어진 상태였기에 자랑하지 않았어요. 도끼로 베어져 있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내가 내 가정을 지금껏 세워온 것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가 봉사하며 섬겨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 고백은 비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베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깨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오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까지를 끌어내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제일 된 제국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교만했던 나를 깨뜨려 겸손한 자가 되어 7년 동안 광야에서 미친놈으로 살고 먹을 양식 없이 살고 머리를 부러져치고 독수리처럼 손톱이 길어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내 나라 바벨론 세운 거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는 지극히 천한 자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올시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영광받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나는 비천한 자리에 두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진짜 내 남은 여생 내가 노래할 이름은 예수,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분은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높으신 그분 앞에 나는 지극히 선한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그 예배자,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또 거룩한 영을 부으실 거예요. 그의 가정에 거룩한 영을 부으실 겁니다. 그를 통하여 이 남전주 교회 위에 거룩한 영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게 하실 겁니다. 저 교회에는 거룩한 영이 계셔, 저 교회 사람들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야, 저 집안은, 저 일터는 누군가 돕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런 산증거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이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보이고 이 세상의 다니엘을 향하여 나라 백성이 알도 있는 것처럼 전주 땅의 모두가 알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